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에 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도 이렇게 죄에 계속 넘어지거나 그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주님께도 죄송하고 나로 인해서 또 마음 아파할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그런 힘들게 했던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을 상담했는데 이 성도님이 자기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어떤 죄에 계속 넘어지면서 그런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럴 바에 나 그냥 지금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저한테 나누시면서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면서 또 매우 힘들 때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또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더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죄에 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이 변화시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죄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 넘어지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또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변화돼서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요 그 당시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증오하는,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요 로마 사람이 아닌 그 나라의 국민 중에서 식민지 삼고 있는 그 나라 국민 중에서 세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걷게 했는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 세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과한 세금 중에 일부분만 로마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다 챙기는 거예요. 그 결과 세리들은 여러분들 자기 나라 국민들의 그 돈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피를 빨아들이는 거죠. 엄청난 부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을요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민족의 반역자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여겨요. 그리고 인간으로 상종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리들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세리들은 돈을 구제하는데도 못하게 합니다. 세리들의 돈은 거짓으로 착취한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구제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하는, 가장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진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 아예 취급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죄인인 세리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포기하고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레위를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잖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레위는요, 세리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레위를 딱 봤는데, 레위가 세리장으로서 여러분 돈도 많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그것이 돈이 행복을 여러분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레위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비록 자기가 세리로서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는 했지만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져요. 죄를 짓고 있어요. 실제로 죄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게 바로 레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쓰시고 변화시킨 줄 아세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싶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고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니까요, 레위는 예수님이 자기라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과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레위는 알았죠. 나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런 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잔치 때 이 레위가 자기와 같은 세리인 죄인들을 많이 초청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요,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초청받아서 레위를 포함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요? 가장 더러운 죄인이에요. 말하는 것도 더러워서 증언도 못 세우고, 그가 내는 돈도 더러우니까 구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그가 먹는 밥도 더러워요.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레위를 포함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 당시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레위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저는 쓰레기 같은 가장 큰 죄인인 우리 유대인들에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자, 우리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말씀 한 줄을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이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죄인, 세리는 바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에 계속 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또 은밀한 죄에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의 진정한 정신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지 죄인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은요, 죄를 짓는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멀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리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리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리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마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넌 안 돼,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너 기도 응답 안 하셔, 이제 너는 이제 벌 받을 거야 하면서 온갖 나를 정죄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저 여러분들 죄에 넘어졌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지금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회개시키세요.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면 죄에 계속 넘어지는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냐면요, 레위와 같이,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는요, 자기가 죄 짓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돈을 착취했지.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런 그 죄를 끊지 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러나 나는 죄인이야. 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레위를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경에 레위가 누가 되는지 아시죠? 바로 마태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위대한 전도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요 철저히 의인의식으로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를 그렇게 잘해요. 입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레위인가 바리새인인가? 설령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맞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주님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죄 짓고는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가 계속 나를 정죄하면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계속 죄에 넘어졌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에 넘어졌어요. 주님 난 안 되나 봐요. 나는 도저히 이제 이길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왔어.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해주고 너를 그 죄에서 이기게 하고 너를 그 죄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지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했는데 이 성도님의 집에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2 꽃병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성도님 이거 너무 좋은 꽃병이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전도사님 이 2개의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더래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전도사님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지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에 가져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웠는데 바로 이 꽃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흙 무더기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 수 있다면 주님께서도 술주정뱅이요 노름꾼인 나를 능히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엔 그 성도님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가장 힘들 때가 목사인데도 죄에 넘어질 때예요.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해요. 제 가족들에게도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죄에 계속 넘어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저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없이 무릎 꿇고 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죄로 넘어졌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네 안에 와서 너는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죄를 이기게 하고 그 죄를 이기고 변화시켜 줄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제가 죄에 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를 정말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변함없이.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테니 죄인인 너를 위해서 왔으니 너는 나를 바라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죄를 이기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레위가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가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레위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버렸어요? 모든 것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레위에게 모든 게 뭘까요? 아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한마디 세리들은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돈이 나에게 모든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돈 없으면 불행해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레위에게는 돈이 모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따를 때 레위는요, 그 돈을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보다 자기가 모든 것처럼 여긴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레위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비참한 죄인이었던 그 레위를 주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을 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 여러분들, 죄 문제 정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내가 모든 것처럼 여기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레위처럼 돈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돈을 모든 것을 여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공, 이것을 여러분들 내 모든 것을 여기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을 또 내 모든 것을 여깁니다. 내 배우자를 모든 것을 여겨요. 내 배우자가 잘해줘야만이 행복해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내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나만의 모든 것, 내가 예수님 아닌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선한목자교에서 여러분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동행한 예수동의 일기 증인 모임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음 주셔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예수동의 운동 증인으로 방승환 성도님이란 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저는 20살 후반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행복한 시간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중독,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우울증 같은 감정이 저희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음란물을 찾아다녔고 그것을 소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 처참했고 이 문제들이 아내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내에게 번번이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고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너무 아파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점점 더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는 자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졌고 문제가 틀어질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 쥐어뜯으며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진 증상은 아내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국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저를 겨우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죽음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다시 무뎌져 갔습니다. 다시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았고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는 정말 이 죄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되면서 주님은 저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갔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저마저도 주님은 날마다 저를 안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동행일기를 쓰면 쓸수록 제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한 달, 두 달 지난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진정한 죄에서의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와도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고 너무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 앞에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나 바라보지 않고 죄인인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은 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여기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놀라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더 나눌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인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리와 같은 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주변에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들 세리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예수님 멀리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혹시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오히려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올 때 그 사람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저는 우리는 절망일 것 같아요. 너의 가족들이,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죄도 좀 짓는 것도 좀 정도껏 짓고 어느 정도 주님께 기도도 좀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러면 내가 변화시켜주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례같이 완전히 비참한 죄인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세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믿고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죄인 같은 세례 같은 내 가족을 반드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세례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도 기쁜,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때, 살릴 때 그 사람의 믿음 없어도 된대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살리신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 같은 분들이 있죠. 비참하게 죄에 빠져 있고 도저히 안 변할 것 같고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레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제만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잔소리 해봤죠? 판단하고 정죄한 말 해봤죠? 아무리 오는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해봤죠? 부러지던가요? 잘 되던가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레위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사랑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세리, 레위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의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세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주변에 세리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 우리 5월달 저희 교회가 가정부흥회를 했죠. 저는 가정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여러분들 부부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법정까지 갈 뻔했습니다. 법원까지. 제가 그 남편 성도님, 아내 성도님 얘기를 듣는데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남편 성도님이 5월 한 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모든 가정부흥회를 다 드린 거예요. 가정부흥회 때마다 금요성령 집회,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때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5월 가정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가정부흥회 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분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만나고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내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변해서 아내인 자기를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부흥회 때 너무 귀한 말씀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그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사실 그 남편 성도님이 좀 연약함이 있어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그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성도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성도님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있었던 예수동행운동 증인 모임 중에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동행의 길을 통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오셨죠. 이제 아름다운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사회자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에게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해달라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사랑하는 남편님, 평생 동안 당신한테 제일 고마운 것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모습과 집에서 사는 삶이 같은 것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만약에 당신이 강단에서는 그럴듯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집에서 보는 이면은 아니었다면 나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보는 남편과 집에서 보는 남편이 항상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신 사모님이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주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편이요 아빠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말입니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 서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바라보죠.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혈기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요? 교회에서는 주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저는 예수님 동행하면서 하고 싶은데 여전히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지금 제 설교를 제 아내가 듣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그동안 제 아내에게 아픈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아픈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너무도 분명한 건,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예요. 교인들에게 인정받아도 얼마든지 무너지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최소한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목사요, 그건 진짜 목사더라고요. 가족들은 못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가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그 박리과 사모님의 얘기를 듣고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남편이요 아빠인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가정에서 잘하고 싶어요. 내 아내에게 예수님 보여주는 남편이 되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자꾸 그러질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와서 너 나만 계속 바라봐. 유기성 목사가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너도 똑같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너도 정말 네 아내에게, 네 아이들에게 교회에서의 모습이랑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빠, 남편이 돼서 너도 네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죄 이기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나라를 위하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 우리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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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우리 죄인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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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 우리 고백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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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로 레위 바로 납니다. 이런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죄에 넘어지고 죄의 반복적인 죄 계속 쓰러지고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로 반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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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주님께 인정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에 오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 반복되는 죄악들 끊지 못하는 죄 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에게 레위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레위와 같은 죄인들이 있다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고 너무도 심각하게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레위 같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죄인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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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주변에 레위와 같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무너져 있고 주님 멀리하고 있고 주님 믿지 않고 있고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레위와 같은 나만의 그런 레위 같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소서. 그를 구원하소서. 변화시키시고 오직 나는 주 예수님 오직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또한 지난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넘어지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심지어 우리 중에는 이제는 이길 수 없나 보다 하며 오히려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포기한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에서 오셨다 하는 거 기억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먼저 예수님께서 비참한 죄인이었던 레위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지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죄 못 이깁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이제는 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죄인인 나를 여전히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든 이들을 이 시간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 성도들, 죄 가운데 넘어진 성도들,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이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죄에서 변화되는 새 사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내 가족들이 다칩니다. 그동안 가족들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병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자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예수님 보여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주님, 먼저 회개할 것은 그동안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잔소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사람인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도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른 하나님 사람을 내가 죄인인 내가 죄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레위와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 중에 레위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 사람, 예수님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죄 지은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의 개수인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바다 같은 마음으로 죄인들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10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레위 같은 사람들이 다 마태 같은 사람으로 놀랍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지금 물질 문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먼저 주님께 죄지었던 것 있으면 다 씻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에서도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가정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직장일과 사업장일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위해 물질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